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 선민의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는데 잘못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의롭다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화두인가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 바뀐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 있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달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방 민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요, 온갖 우상에 다 빠져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들하고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게 자기들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택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때로는 배도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또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유지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니 그들이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배교도 하고 별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백성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하겠다, 발로 뻥 차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또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특권이고
그것은 축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잘해서 이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그 언약을 유지시켰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었고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었다. 그들의 선민의식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특권과 축복의 기회를 결국 끝까지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도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인데요. 이 영적 축복을 걷어찬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들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 또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가장 큰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도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8장 10절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면 어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백부장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하인 하나가 병이 들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가자. 그러자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를 부리는 사람인데 그 부하의 일로 위에 사람이 그 부하의 말을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잘 압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다 구원하기는 어렵고, 그들의 마음에 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냐? 야, 이것도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보겠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몇 명이라도,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방인들의 그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의 실패에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축복을 왜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 귀한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누구나 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멘에 전제가 있어야지 돼요. 그 전제가 뭡니까? 이제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유대인들은 그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축복을 다 걷어차버린 그런 그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멘 그래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팽개쳐 버린다고 하면, 글쎄, 그런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내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을요, 영적 자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니까요. 이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지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될 터인데요. 입으로만 나는 선민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 족속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자기들은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그 자만심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결코 영적 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유대인의 실패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선택된 백성이었으면서도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했다고 하면,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기는 알았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무수히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선지자들도 그들은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듣기 싫어. 나는 그냥 내 소견대로 살 거야. 이러다가 결국은 그 특권, 그 축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나요? 그리고서도 됐어, 그만 얘기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그 구원도 다 내동댕이 쳐버린 그 결과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이 무효화가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내가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특권,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